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다면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하시고요,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점점 답이 막혀지면 안 됩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서 어디까지는 네라고 대답을 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대답을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동물들도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아껴라는 관심을 보여주면 동물들도 따르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들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텍스 코렉터, 절대 세금만 걷는 사람, 이 당시에는 세금만 걷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는 자신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세리조차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또 4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도 인사를 받으면 인사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당연한 거야. 사랑 받으면 사랑 주고 인사 받으면 인사하고 이건 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당연한 것도 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좀 잘 아는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되어지는 시기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요, 기독청년회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의 친구인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두 아들을 고발하고 두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안재선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안재선은 용서를 받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진다면 하실 수 있나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 있게 해야죠 라고 말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자신에게 있는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남에게 있는 잘못은, 작은 잘못까지도 너무나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너의 잘못을 보아라. 남의 약점을 보기 전에 너의 약점을 보아라. 남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위로 우리는 누구도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임금에게 갚아야 하는데 그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모든 걸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자가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가는데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붙들고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는 거야? 내 돈 왜 안 갚아? 하고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금액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은하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일꾼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제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가치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자, 한 달란트를 벌려면 그럼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을. 그럼 이제 아까 10,000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할까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16만 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되죠?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를 보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더 엄청난 돈을 빚진 자인데 그가 탕감받은 것 얼마나 큰 가치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어쩌면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요 10,000달란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가치를, 이만큼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용서받은 우리는 100데나리온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해야죠.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요 사랑해 줄래?
너 좀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좀 해보지 않겠어? 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저희가 항상 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신학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변증학자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다, will, 의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그러면 곧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너의 모습을 볼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 한순간에 잃었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정으로요? 절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 원수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전 이거 너무나도 저에게 묶여있고 매여있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기도했어요.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그 신앙의 감정에 돌이 던져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를 위해 죽어가면서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아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더욱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신대 시절 때요,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갔을 때 MT를 가잖아요. MT 갔을 때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세미나도 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 집회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복성을 서로를 위해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서로를 위해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축복성을 부르고 있었는데, 한 선배가, 정모모 선배가 있는데요, 이 선배가요 갑자기 의자를 뒤집어 엎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저 선배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지금 서로를 축복하는데 왜 저러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말로만, 노래로만 축복하느냐, 그게 너무 싫어서 의자를 뒤집어엎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선배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또 적용해 보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은 물론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때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설교 최동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물론 이 말씀은요, 자신의 아들의 병고침을 위해서 귀신이 좀 쫓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사랑과 용서에도 적용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에, 내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데이에서 따뜻하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선물을 나누어서, 뭔가 장식을 하니까 예뻐서. 저는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의 본능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따뜻하다라고 말하면서요, 따뜻함의 가장 우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자라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받았으니 사랑 주고, 인사 받았으니 인사하는 것, 이건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내 모습과 내 행동으로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 더욱더 넘치기 원합니다.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에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이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주님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